는 우리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진다는 것을 얘기했죠. 나를 귀하게 여기면 내 몸을 함부로 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면 거기에 맞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걸 얘기했고요. 지난 주간에는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는 것, 하나님 앞에 성전되어진 삶, 그리고 우리의 신분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3절부터 마지막 절에는 크게 두 가지, 이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회 공동체 속에서 우리의 역할을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국가에서의 우리의 모습, 또 하나는 직장에서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이 국가를 대하거나 정부를 대할 때, 권력을 대할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냐. 두 번째는 우리의 어떤 그 직장에서 상사가 있고 주인이 있을 때 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사실 우리가 사는 삶은 항상 우리에게 호의적인 사람들만 대하고 사는 건 아니거든요. 그죠? 정말 나를 잘해주는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분 좋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야, 사장이라고, 뭐 상사라고, 뭐 그런 사람들 우리가 만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을 대하지만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대해야 될 거냐. 오늘 앞부분에 13절 말씀에 보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권세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이 베드로가 편지를 보낼 이때에는 기독교에 대한 어마어마한 박해가 있었어요. 근데 그 박해를 누가 주도해서 하고 있는 건가요? 로마의 황제가 하고 있거든요. 총독을 보내가지고 로마의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고향에 살 수 없어 뿔뿔이 흩어지는 그 상황 속에 있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 뭘 얘기냐면 진정 권력의 의미가 뭔지 아느냐. 그 권력은 악을 제어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권력이 있지요. 그리고 정권을 잡은 사람들은 다양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정권을 잡을 수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정권을 잡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정권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악을 제어하고 선을 권장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무정부보다는 그래도 악한 정부가 나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 시대는 민주주의 사회고 또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끊임없이 그 잘못되어진 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정부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악을 징계하고 선을 권장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어떤 권력의 의무인 겁니다. 이것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다 잘못되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로마서에서도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리고 다른 서신을 얘기하는 것처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내 마음에 맞아서가 아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잘 이끌어가야 우리가 신앙생활하기에 순탄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뽑혔는데 어떤 분들은 투표한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반대한 분도 있을 거예요. 그죠? 50% 안 되는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 투표했고 50% 넘는 사람이 반대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산술적으로 보면 여기에서 2분의 1 이상은 반대한 거예요. 그냥 산술적으로 따지면. 내가 저 사람 안 찍었으니까 저 사람이 잘못돼가지고 내가 원하는 다른 사람이 다음에 대통령 됐으면 좋겠다. 그거는 악입니다. 이전의 대통령이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그 사람이 잘못되어지기를 내가 비는 건 그건 악이에요. 내가 찍던 안 찍던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도록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사람만 뭐 이야기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 도무지 이야기하지 말라. 그것도 아집입니다.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 앞에 있는 사람이 국민들을 위해서 바르게 이끌어가도록, 그리고 공의를 세워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만약에 공의를 세우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해야 되겠죠. 뭐 5년 지나면 다시 투표하면 되잖아요. 그러나 그동안은 하나님 앞에서 그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현 대통령 투표했느냐 안 했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 이미 지나간 거니까. 중요한 건 이 국가가 잘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가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더 복된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을 제어하고 선을 권장하도록 하는 일에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을 바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얘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로마 시대에 얼마나 압제를 당합니까?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야, 산으로 숨든지 저항운동을 하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15절부터 보면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이 지도자를 세운 이유가, 권력을 세운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뭇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더 흠잡히지 않도록 더 신실한 삶을 살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뽑히든지 상관없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뽑힐 수 있고 안 좋아하는 사람 뽑힐 수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공의롭게 다스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이고, 우리는 그 앞에서 무사람을 공경하는 마음,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권력자를 존대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18절 이하에 보면 사환들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사환들아 그랬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직장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직장인들아. 사장이 힘듭니까? 직원이 힘듭니까? 의문 같은데. 사람마다 다르겠죠. 홍 집사님 병우 아빠 이제 거기 중국집에서 이제 하잖아요. 이 배달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일당으로 받아가기도 하고 뭐 한 달치로 받아가기도 하고 다양하다는 거예요. 오늘 갑자기 안 나와버린대. 요즘은 옛날에는 그냥 사장은 그냥 부리는 사람인데 지금은 또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직원도 힘들고 사장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나만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면 사환들에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직장인들이죠. 근데 그 중에 주인이 좀 나쁜 사람이 있어.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내가 직장에 들어갔는데 상관이 아니면 사장이 까다로운 사람일 수 있거든요. 불편해. 그렇다고 때려치고 나와라, 대적하라,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관용하고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순종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에베소서나 골로새서에 보면 이제 주인들에게, 상관들에게 또는 하인들이나 종들에게 하는 이야기 있습니다. 그들에게 다 서로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서는 고난당하는 어떤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앞에 있는 그 주인들을 섬기는 자세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19절에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매 맞으면 그건 뭐 당연한 거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아무런 잘못이 없고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고 진실되게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오해를 당하고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지라도 참으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아름답다. 20절에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는 거죠.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정말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인지 아니면 당연히 매 맞아야 돼서 당하는 고난인지를 한번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20절 뒤에 보면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음에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라 그랬어요. 선을 행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데 참으면 아름답다. 그리고 2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를 위한 너희가 어떻게 하여? 부르심을 받았나니까. 결국은 지금 이 베드로 사도는 그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건, 그들에게 왜 부름받았다고 얘기합니까? 선을 행함으로 뭘 받는 거예요? 고난받는 것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참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너무 억울한 거야. 왜 내가 착한 일하고 선하게 살고 내가 비난받을 일 아무리 없는데 내가 왜 비난받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 때문에
그 상관들이 아니면 상대방이 야, 저 사람 다르네. 그리고 뭔가 회개하고 돌아온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게 어려운 거죠. 그러면서 뭘 얘기합니까?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이 어떤 고난이에요? 억울한 고난이잖아요. 받지 않아도 되는 고난을 받은 거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의 고난을 쭉 이야기하면서 그 고난으로 인해서 결국 우리에게 뭐가 왔다는 걸 얘기합니까? 구원이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구원이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할 때, 억울한 고난을 당할 때 정말 그거를 참고 인내하면 거기에 어마어마한 좋은 열매들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진짜 악하게 살고 더럽게 살고 치사하게 살고 자기밖에 모르는데도 잘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어느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라는 공동체도 그럴 수 있어요. 이 세상은 그래요. 어떤 사람 진실하게 사는데 고난당한 사람이 있어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요셉처럼.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하나님이 결국에는 세워주십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본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는 분은 힘들다 그러는데 직장생활 직원도 힘들고 상사도 힘들고 사장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다 힘듭니다. 다 힘듭니다. 그냥 편하게 생각하면 그래도 내가 내 하는 일이 가장 쉽다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살만합니다. 진짜 살만합니다. 먹기 쉬운 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래도 내가 하는 이게 내게 제일 쉽다. 그러면 살만해요. 예전에 제가 한번 얘기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당신은 목회밖에 할 게 없겠어. 사람 만나는 거 쉽지 않죠. 뭐든지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일할 수 있도록 그래도 내게 은사 주셨다. 내가 할 만하니까 하나님 세우셨다. 그 생각 가지고 사시면 살만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 다 편하게 보이거든요. 근데 가서 물어보십시오. 엄청나게 괴롭습니다. 괴롭습니다. 요즘 제가 이제 좀 속상해 아주 속으로. 갑자기 친구 아버님, 친구 목사님 아버님 돌아가셔갖고, 장례 식장에 가면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는데, 제가 느낀 거 뭐냐면, 그래도 너는 행복하다는 생각이 팍팍 드는 거라. 다 힘들더라고요. 다 힘들어. 그냥 내가 그래도 제일 괜찮아. 내가 제일 살만해. 그러고 사시면 진짜 살만해요. 아멘. 그냥 그러고 사십시오. 물어보십시오. 들어보세요. 아유, 진짜 다 어렵게 살아요. 그러니까 여기 베드로 사도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안한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신앙의 박해 때문에 막 힘들고, 그리고 진짜 사장 같지 않은 사장 밑에서 일하는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권면이거든요. 조금 참어, 조금 참어. 그게 오히려 그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어. 고린도전서에도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혼하자고 하는 남편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이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면서 예수를 믿는데 남자들은 잘 교회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이제 예수 믿고 막 그러면서 은혜 받고 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라. 근데 그 남편은 옛날 똑같아 맨날 바람 피우고 막 별짓 다 하고 막 그러니까 막 괴로운 거라. 근데 이 여자 어느 날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신실한 막 예수 믿고 막 하니까 남자가 싫어하는 거라. 야, 우리 헤어지자 막 이러는데 갈리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데 남자가 마음에 안 들어. 그래도 견디면 그 남자가 너로 인해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니까 환경을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기도거리가 되겠지만 더 좋은 기도는 이기는 기도. 이기게 해달라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달라고. 그래서 메가더 장군의 그 아버지의 기도가 그 위대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기도가 귀한 거예요. 그 기도가 귀한 겁니다. 사도행전을 봅니다. 사도행전 20장. 오전에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신앙의 목표가 온전한 사람 되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 예수님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거든요. 신앙의 목표라습니다. 그러면서 그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그랬죠.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가 되는 것. 그럴 때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고,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첫 번째가 뭐였죠?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면 비진리에 동요하지 않는다 그랬죠. 비진리에 동요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참된 말을 하고 참된 행동을 한다 그랬죠. 세 번째는 교회를 세운다, 공동체를 세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은 비진리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행동, 말, 그게 달라요. 사랑이 기초가 된다 그랬죠. 세 번째는 교회를 세워나간다 그랬습니다. 본문이 어디죠? 에베소서였죠. 에베소서는 바울 사도가 누구에게 쓴 편지예요?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그러면 바울이 감옥에 gat혀서 에베소에 편지를 보낼 때에 필요에 의해서 편지를 보내는 거잖아요.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권면하기 위해서 보내는 편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읽으면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나 아픔이 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20장으로 가보시면 사실 18장부터 19장까지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일어난 사건들이 사도행전 18장, 19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는지 사람들 가운데 자기들이 읽고 있던 잘못된 책을 다 내다 놓고 불살라버려요. 요즘은 책이 흔하니까 쉽게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책은 이게 흔하게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양피지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해서 하기 때문에 아주 값집니다. 그런데 그들이 신앙에 이렇게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을 그냥 갖다가 거기다가 불태워버려요. 그리고는 아뎀이라고 하는 그 우상을 이렇게 숭배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우상 숭배에서 돌아섰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냐면 이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야. 저 바울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고. 여러분, 그거는 그 에베소 도시에 완전히 그냥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냥 그 정도로 부흥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바울 사도가 아까 에베소 교회에서 몇 년을 목회했다고 그랬습니까? 3년 반을 목회했다는 거야. 신실하게 고린도 서원에서 매주마다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러면서 아주 그렇게 신실하게 목회했던 교회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이 거기를 떠나서 밀레도에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자, 사도행전 20장을 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그랬습니다. 교회 장로들은 어느 교회 장로들일까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겠죠.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한 거죠. 오매 그들이 왔어요.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에베소는 아시아거든요. 소아시아 지역이거든요.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도 아는 바니 그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열심히 가르쳤다는 거예요. 정말 눈물 흘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복음을 전했어요. 22절에 이제 보라 이제 나는 성령이 매여 성령께서 이끌어서 어디로 올라가요?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느라. 이 말의 의미를 보니까 바울 앞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고난이 있을 것처럼 보이죠. 23절에 오직 성령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데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지금까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뭐 당할 거예요? 결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거라는 그거 알면서도 바울은 어디를 갑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요.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앞에 결박과 환난을 얘기하면서 내가 이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는 일에는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뭐예요? 죽을 각오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25절에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제는 다시 못 만날 거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순교할지 모르니까. 26절에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그들을 부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그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주님이 바울의 피값을 얘기하지 않으시죠. 27절에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그게 간증이죠. 에베소 교회에서 전했던 간증. 그 다음 28절에 이제 그들에게 당부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세우신 그 교회를 보살피게 했다는 거예요. 29절을 봅니다. 제가 아침에 얘기했던 건데, 내가 떠난 후에, 이제 교회를 떠나서 예루살렘을 가잖아요. 떠난 후에 뭐가 들어와요?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가 뭡니까? 성도죠. 성도를 어떻게 해요? 아끼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바울이 떠났는데 그 교회 안에 누가 들어옵니까? 사나운 이리가 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교회가 당할 핍박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뻔히 눈에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근데 더 무서운 얘기가 30절이에요 30절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지금 여러분이 누굽니까?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죠. 신실하다라고 생각하는 장로들인데 그들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누구를 따르게 해요?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지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이게 바울이 괴로운 거예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악한 이리 같은 놈들도 괴롭지만 교회 안에 장로들 가운데 누가 일어나요? 악한 자가 일어나요. 미혹하는 자가. 그래서 아까 에베소서에 뭐라 했습니까? 성숙한 첫 번째는 비진리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31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한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뭘 기억해요? 그 말씀, 배운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가르쳤던 그 말씀을 기억하라. 32절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결국은 비진리를 이기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믿음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질 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고 미혹돼 넘어간 누구 책임입니까? 목사 책임인가요? 그 사람 책임인가요? 자기 책임이 자기 책임. 자기 책임인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배워야 돼요.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알아가야 돼요. 그 믿음과 알미 하나가 되어져야 그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에베소로 가봅니다. 에베소 4장
다시 본문으로 한번 가봅니다. 아침에 읽었던 본문 4장 13절에서 16절. 우리가 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통일이 돼요. 이게 나눠지지 않는 거죠. 분열되지 않는 거. 믿는 것 따로 아는 것 따로가 아니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어요. 왜 그래야 되느냐? 이는 그랬어요. 이는 결과죠. 그래야 되는 이유를 얘기하기도 하고 결과를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고 나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뭐가 되지 않아요? 어린아이가 되지 않아요. 어린아이가. 영적인 어린아이.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고 죽만 먹는 그런 영적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적 어린아이가 문제가 뭡니까?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굳건히 서 있는 영적인 장성한 어른이 되어야만 이 잘못되어진 유혹이 넘어가지 않아요. 예수님 마태복음 25장에서 24장에서도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마지막 종말에 그 하나의 징표가가 뭡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오는 사람이 많다 그랬잖아요. 내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이 비진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그거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진짜 신천지 같은 이단이 우리 교회에 발도 못 붙이도록 여러분이 진리 위에 굳건히 서 있어야 돼요. 15절에 오직 조금 적극적이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아까 참된 것을 한다는 거를 좀 더 정확한 말로는 참된 말을 하는 거라고 했어요. 진리에 굳게 서 있는 말. 우리가 말 때문에 많이 상처받기도 하고 말 때문에 힘을 얻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말을 하는데 어디에서? 사랑 안에서. 사랑이 기초가 되어지는 걸 얘기하죠. 그 다음에 16절에는 공동체를 세우는 걸 얘기했어요. 공동체를 세운다. 서로 도움을 받는 거예요.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서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사랑 안에서 세워져 나가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여기에서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얘기하는데 아까 15절과 16절에서 무엇 안에서? 사랑 안에서요. 사랑 안에서. 그러니까 사랑을 떠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사랑을 떠나서 그 어떤 것도 행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12장에 수많은 은사를 얘기했어요.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으로 가봅니다. 요한계시록 2장. 자, 요한계시록 2장으로 가봅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그 교회들에게 이제 당부하는 내용인데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무슨 교회라고요? 에베소 교회라고 그랬죠. 에베소 교회. 아까 에베소 교회는 제일 먼저 누가 목회했다고요? 바울이 목회했고, 그 다음에 또 누가 목회했다고요? 디모데가 목회했고, 또 누가 목회했다고요? 사도 요한이 목회했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디모데 어마어마한 교회 아닙니까? 그 교회는 진짜 예루살렘 교회 다음으로 대단한 교회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에베소 교회부터 얘기를 합니다. 2절에 보면 1장부터 볼게요. 2장 1절부터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내가 내 행위와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그랬어요. 그 교회 에베소 교회의 행위, 수고, 인내, 참고 기다린 거지 안다. 또 악한 자들을 뭐하지 않은 것? 용납하지 않은 것. 근데 그게 뭐냐면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무엇을 드러냈어요? 거짓된 걸 드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에 거짓 사도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마치 진짜인 것처럼 가르치는데 딱 들어보니까 안다 모른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의 아까 에베소서의 그 14절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사도행전 20장에 아까 처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울이 떠난 다음에 누가 들어올 거라고요? 악한 늑대가 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 그냥 들어왔는데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분별했어요. 진리의 굳건히 서 있으려고 한 거예요. 자, 그래서 봅니다. 조금 더 볼게요. 또 3절에 보면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어떻게든지 복음을 지키려고 막 애를 썼어요. 그래서 칭찬하는 거죠. 내가 안다 얘기하죠. 그 다음에 4절 봅니다. 그런데 4절을 봅니다.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와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교회를 옮겨버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에베소 교회가 받는 책망이 뭡니까? 뭐 때문에 책망받는 거예요? 뭐 때문에 책망 맞아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첫사랑을.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뭐는 지켰어요? 진리는 지켰어요. 근데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막 피 흘리고 싸운 거예요. 저놈이 진짜를 가르치나 가짜를 가르치나. 그래가지고 저 설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저 성경 공부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거 막 해가지고 다 했어. 갖고는 발도 못 붙이겠어. 근데 뭐가 그 교회는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아까 에베소서 4장 15절과 16절에 무엇 안에서? 사랑 안에서. 사랑 안에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교인들이 그거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걸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에베소 2장을 통해서 그거 다시 되찾아라. 그거 되찾아라. 진리는 이야기하는데 사랑이 없으면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15장에도 보면 주님께서 계명을 지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진리와 사랑은 같이 가는 것이지 따로 떨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들이 더 성숙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아는 만큼 믿음이 자라고 내가 믿는 만큼 더 아는 거에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확신을 갖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성숙해져서 진리를 분별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행하고 사랑으로 말하고 사랑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에서 뭐 우리 교회 왜 이러냐 그런 얘기 하실 필요 없어요. 어느 게 다 똑같으니까 그냥 교회는 원래 죄인들이 모인 곳이야.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에베소서 아까 4장 끝부분에 얘기한 것처럼 서로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고 살면 돼요. 그러면 되지 뭘. 그러면 되잖아요. 교회가 그러면 다 아닙니까? 서로 친절하고 좀 보시면 빵긋빵긋 인사 좀 하시고 빵긋빵긋 인사 좀 하시고 그리고 친절하고 그냥 불쌍히 여기고 아유 저 집사님 얼마나 힘들까 먹고 살기 힘든다는데 그냥 좀 불쌍히 여주시고 조금 실수해도 그냥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러면 여기가 천국이에요. 뭐 천국이 뭐가 있습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우리 김하수님 권사님 딱 오시는데 저 분홍 너무 예뻐가지고 딱 어떻게 오시는 애 봐가지고 어유 권사님 너무 예뻐요 그랬는데 다 예쁘셔요. 여기 여름엔 얼마나 시원하고 좋아요. 위에는 더운데 그래서 그냥 우리가 스스로 이 세상에 완전한 거 없다. 내가 완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속했는 그게 완전하겠습니까? 제가 또 우리 집사람한테 욕먹을 얘기인데 하나 그 지난번에 생강차를 이렇게 하나 마트에서 샀어요. 이만한 거를 먹으려고 갖고 이제 6층에다 두고 이제 몇 사람 와가지고 이렇게 타줬거든요. 지난 수요일에 성경 공부할 때 지난주에. 근데 거기에 물 묻은 숟가락으로 탄 것 같아. 갖고 수요일 날 먹으려고 이제 꺼내서 대접하려고 했더니 곰팡이가 싹 쓸어버린 거라. 그 물 하나 조금 들어갔더니요. 그 뭐 침대라고 그러면 마트에는 쓴다면서요. 그러니까 아무리 완벽해도 뭐 하나 탁 들어가면은
이게 다 오염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완벽한 교회인데 나 하나 들어가면 이거 오염될 수 있는 거예요. 완벽한 교회도. 그러니까 우리는 다 불완전하니까 그냥 그러고 살자고요. 그냥 서로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며 살면 그게 천국입니다. 그런 천국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들을 마음껏 누리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